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또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전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시록 마지막에 아멘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주일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만 성경을 읽고 주일날만,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도 성경을 못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주일날만, 예배 시간에만,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요. 그 은혜를 받음 속에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눈물도 흐르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떠난 삶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루에 석 잔씩 성경 읽기를 주보에다가 계속 써내려갔잖아요. 이번에는 전도서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잠언서부터. 다 읽으시면 좋지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 아마 절반 이상은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그저 조금 듣는 것으로. 그런데 뭐 조금 듣고 많이 듣고 해도 중요한 점이 있지만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긴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어도요,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듯 하다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자막은 좀 지워주시고요. 그것이 일주일의 삶 속에 이렇게 늘 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듣는 것으로 그것이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다면, 아니 뭐 제 설교가 뭐 유창하고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근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과는 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의 장절 그런 거를 외우고 그런 거를 알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게 정말 나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수백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근데 그 약속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고 네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런 약속이요,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형통하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도 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마 하고 약속하셨다. 또한 계속해서 본문 1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하시죠.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를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저 약속만 좋아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런 똑같은 패턴이 말씀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성경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 나오냐면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내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 못하면 물을 건널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길은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가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또 믿음으로 살라라는 명령도 하시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셔요. 이 두 가지가 성경 속에서는 많은 곳에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누구에게도 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도 그렇고요, 그저 약속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뭐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저 그거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를 해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끔 식당이나 또 어떤 사업장을 가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액자 같은 것이 있죠. 그럼 거기에 보면 뭐 내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야베스의 기도 내용도 있고 다 그 복 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옳지 않지만 어쨌든 욥기서 8장 7절 같은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 속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는 것이에요. 구원은 뭐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공짜가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오히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에 관한 말씀은 자신에 관한 말씀이고요, 명령에 관한 말씀은 다른 사람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엉뚱한 고백을 하는 분들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그런 걸 하는데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은 강조하지 않아요. 벌써 순종 말만 하면 부담감을 느껴요. 현실과 동떨어진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나는 혹시 돌짝밭이 아닌지, 나는 가시밭이 아닌지, 나는 길가가 아닌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는 너무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여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의 정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몰라서 기도 못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에? 난 기도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그냥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할 줄 알으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목이 저기 낭성에 가면 이목 순복음교회를 그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그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그 대단한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한테 무릎 꿇고 안수 받았으니까 전국적으로 막 사람들이 그분에게 와서 기도받고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낭성서부터요 미원까지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갈 때 그분이 했던 기도가 그분의 책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감자 5개를 싸가지고 주일날 갔대요. 그분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하나님 좀 드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 하고 감자 5개를 본인도 굶어가면서 그걸 드렸대. 그랬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점심시간에 자기들끼리 먹더래요. 그래서 이 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냥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호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 아니에요.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성경책이 없어서, 바빠서 아니에요. 이미 인생의 답은, 신앙의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소극적이고 외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감을 나타내. 교회 가면 뭐 이거 하라 그런다고 저거 하란다고,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한다고.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며칠 전에 길에서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아이들이요, 커피를 먹고 그거를 서로 장난치듯이 길거리에다 막 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참 못됐지요. 근데 그 중에 내 자녀가 있다면 거기서 혼내든지 집에 데려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부감을 나타내고 아주 자연스럽게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시간이 없으신가요? 정말 힘드신가요?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잔 말이에요. 기도 5분 할 정도의 시간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딱 하면 부담 갖는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상가 건물이나 작은 교회를 오려고 안 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런 교회냐 아니냐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딱 첫 마디가 뭐, 작은 교회 가면 부담감. 큰 교회도 부담 있는 교회는 안 가려고 해요. 그저 부담 없이 그저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도 목사님하고 얘기 안 하고 목사님도 나도 잘 모르는 게, 서로 모르는 게 좋다. 저는 뭐 작은 교회를 꼭 선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를 가서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감을 가지니까 성도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저 그냥 사탕만 주는 거예요. 그저 나오기만 해라. 쓴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교회 같은 데 가면, 우리 교회도 이런 현수막 붙어 있지만 기도원에 가면 대다수의 많은 곳에 이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셔. 그러니까 막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막 찬양도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힘이 나는 말씀이고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자냐?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능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고 능치 못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편식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를 어떻게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우선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우리가에게 함께 말씀하신 명령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과 명령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명령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먼저 나의 주님이 되지 않고 그저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